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 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알고 고백하게 하시되 안 바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첫 고백에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성자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 아니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야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될 때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결과 나는 이제 죽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를 맞이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 대목이에요. 열매가 딱 맺으면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부활하신다는 메시지를 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지? 이렇게 막연한 미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불안함과 의심이 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경험하는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만 승천하는 역사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역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위의 것을 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보고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부패하고 썩어질 것들은 다 내려놓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이 땅에서 살려면 땅의 것도 필요하잖아요. 땅의 것도 필요한데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썩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서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것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누구를 닮아가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육신적인 생각. 이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육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생각에 갇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육적인 편안함, 육적인 욕구에만 치중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역사가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어디를 바라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교회라고 은혜가 다 흘러 넘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생각에 갇혀서 육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역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적인 관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깊이 좀 알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그 행복, 복음이 주는 그 기쁨, 복음이 주는 그 가치를 깨닫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샘은 말라버리고 말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아니라기보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도랑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어요. 자,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 강한 자, 강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어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자꾸 힘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뭐를 배웠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교회 안에는요, 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다 죄 없이 들어오나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거든요. 죄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 안 거예요. 죄인 줄 알았다면 부끄럽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교회는요, 매우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회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굳어지고요. 그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직분이 있든 없든 그게 굳어지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막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더 굳건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과거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현재적인 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거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을 보내셔서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죄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고백해서 그렇지 이 안에는 진액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진액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액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삶이 없으면 이 고백은 가짜인데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있으라, 또 빛이 있으라, 또 바다가 있으라.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은 이 몸은 죽지 않습니까? 죽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의 몸이 흙이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러면 흙으로 그냥 끝나고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도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죠, 재창조. 왜? 몸이 흙으로 갔지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이 부분이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역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가연설이라는 이단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인데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유령 같은 존재였다. 실제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선하지 않다. 육체가 선하지 않은데 신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악한 것이 육체인데 어떻게 구원자가 악한 것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령이다. 영으로만 존재했다. 왜? 영이 선한 것이니까 영으로만 존재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단은 물질은 불완전하고 본질적으로 불순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가연설 신봉자들은 그리스도가 물질이 없이 태어났다. 육체가 없이 태어났다. 생전에 그가 겪은 고통, 십자가의 순환은 모두 환상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무니없어요? 아니면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들도 답변하기가 싫으신 거죠. 예, 터무니없고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주장이 그 당시에 통하여 신봉자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것이 세상의 철학이 있었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의 사상은 물질은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이런 생각이 딱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딱 접목시키니까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은 그냥 환상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해서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가연설은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여기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다. 여러분, 몸이 다시 부활한다 했잖아요. 몸이 다시. 그러니까 몸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것을 다시 입고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우리가 다시 몸을 입는 것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바로 알려주고 그 사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동안 이거 몇 번 해왔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죠? 가연설은 물질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도 부인해요. 이러한 영향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 사상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사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이단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알고 이 요한이 이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썩은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덮이게 된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에? 죽음이 뭘까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 이것도 뭐 죽음이죠.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근데 몸의 부활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분들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영만 있어요, 영만. 왜냐하면 죽음은 육과 영의 분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 기억하시죠?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덮인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썩은 몸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썩지 않을 것으로 덮인다.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덮인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궁극적인 미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상태. 자, 예수님이 오셔야만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이건 미래의 역사인 것이죠. 지금은 영만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제 썩지 아니할 육신과 영이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린다.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으시죠? 뭐 목사님 우리가 그거 봤나요? 뭐 그거 아직 뭐 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부활과 영광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끔찍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미래의 은총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 상태가 달라요. 왜? 이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자, 몸의 부활에 대한 암시가 구약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장 마가복음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거는 제가 이게 잘못 적어했네요. 이게 요한일서인데 이 부분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언급으로서 가장 먼저 제시된 본문은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했는데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은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를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부활의 역사를 이미 선포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 밖에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욥기에 대한 이 내용도 역시 부활에 대한 암시적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육체 밖에서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야 옳은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이 고백과 욥이 19장 26절에서 고백한 즉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 말씀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리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시는 이 고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화장할 수 있나요? 아니 또 이제 화장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화장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장례 절차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는 사후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독특한 종류의 장례 형식을 선호합니다. 불교는 영혼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계속 윤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이라는 장례 형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독교는 몸의 부활이라 하여서 매장 장례 형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불교에서 화장 문화, 기독교에서 매장 문화.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같이 윤회를 믿는 문화권에서는 주로 화장이 행해지는 이유가 새로운 재창조를 위한 해체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해체다. 자, 불교 문화에서는 내가 벌레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사람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육체를 해체시켜야 돼요. 이 육체대로 다시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 문화를 선호하였던 것입니다. 몸이 기본적인 원소로 다시 조속히 해체되어야 다음 생으로 좀 더 빨리 태어날 수 있다. 이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장 문화를 선호했던 거예요. 조속히 빨리 해체해야 다음 생에서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사후에 향나무를 겹쳐 쌓아 화장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같이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들은 매장 문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태우는 화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진다. 그 몸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문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시나요? 그동안 우리 화장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화장을 할 건데 그럼 우리는 불교 문화를 따라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화장하였던 건 다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는 화장을 다음과 같이 두 이유에서 금지했어요. 첫 번째는 화장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으로 따르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해왔던 이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 문화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 2가 있어요. 3, 4도 있어요. 예? 1, 2만 있는 게 아니고 3, 4도 있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캐톨릭 교회는 화장 문화를 선호하지 않았고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매장할 땅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1963년에 바티칸은 교황은 화장 금지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학적 논쟁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딱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해서 어떻게 했냐면 순교자들의 시체를 다 꺼내서 불태운 다음에 죄를 모아다가 론 강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부활할 몸조차 사라진다. 순교자들은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장을 한 다음에 죄를 모아다가 론 강에 다 던져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사망할 당시 신자의 최종 모습이 천국에서 그의 부활한 모습에 대해 물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였고, 이러한 파괴의 과정을 통해서 상실된 몸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킬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순교자의 시체를 다 꺼내서 화장을 시켜도 그 몸이 불태워져 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를 갖지 말아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기독교 선조들 가운데 화형당한 순교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장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몸이 다 불태워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받지 못하나요? 주를 위하여서 화형당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영화로운 몸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두 권을 쓰고 있는 이분이 메토디수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한번 그 원래의 물질로 해체하여 모든 결함이 제거되고 사라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 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각상을 녹이는 것은 죽음과 신체의 해체에 상응하며 제로의 재주조는 부활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각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조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조각상이 흠이 났어.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이 조각상을 다 녹입니다. 다 녹여서 다시 그 조각상을 만들어요. 이제는 흠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시 다 녹여서 원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작가와 똑같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다시 모으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재창조하신다.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화면 끄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불교 문화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셔도 되는데.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덜컥 겁이 나시는 거예요? 아니, 죽기 싫은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이런 거는 아니시죠? 네. 제가 볼 때 화면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9시가 되면 화면이 다시 이제 부활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최초로
그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목사님 몰라보면 어떡합니까? 다 알아봅니다 이제. 예. 거기에 없는 거는 뭐 성형수술 이런 거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자고 나면 또 늙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늙는 게 없어요. 천국에 주름살이 있을까요? 주름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에 뭐 막 늦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예. 최고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울 보시면서. 그때 이제 천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저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들 깜짝 놀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화장에 대한 문제도 당시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개념을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에만 이 문화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 좀 크겠지. 거기 가면은 그런 열등감 이런 거 없으니까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입니다. 자, 20세기에 어떠한 이제 논의가 많이 됐었냐면 순교 때문이 아니고 화장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아, 기독교인들이 화장해도 되느냐? 이것이 20세기에도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화장과 관련하여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몸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마찬가지로 완전히 소멸한다. 우리 선조들의 무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묻혔던 흙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나 무덤에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것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벗거나 덧입을 수 있는 일시적인 장막집에 사는 것과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영원한 집에 사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잠시 우리가 거하는 천막이다. 한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천막에 없어질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묘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 흙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항상 이제 제 그 화면 앞에는 검은 화면만 있어가지고, 네.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이러한 기대로 제가 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가? 장기 기증을 통해 자신의 몸의 일부가 타인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나눔이고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좋은 의미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는데, 몸의 부활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인데요, 이 각막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막을 기증하고 장기 이식이나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경우 몸의 부분들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공유되는가? 여러분, 밀림에 갔다가 동물에 의해서 잡혀 먹었어요. 그러면 장기가 손상되고 뭐 사자의 뱃속에, 뭐 곰의 뱃속에, 다른 짐승의 뱃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향이 있나요? 주님이 이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에 제가 밀림에 들어갔다가 선교했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었어요. 그래서 간이 뜯겼어. 주님이 딱 재림하셔서 몸의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자가 제 간을 먹었다고 제 간이 없나요?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예수님, 제가 과거에 사자에게 간을 뺏겨갖고 제 몸에는 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서두에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를 감으시면 머리카락 다 빠지잖아요. 손톱을 깎으면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몸의 일부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때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식으로 체중이 불면 우리의 몸은 추가적으로 부분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럼 몸이 또 빠지면 우리의 몸은 또 어디 간 거예요? 5kg가 빠졌다. 그럼 5kg는 또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뭐 장기 기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참수당했잖아요. 목이 잘렸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목이 잘렸는데? 예수님 오셔서 바울의 몸을 이제 재창조하실 텐데 몸이 잘려져서 어떻게 하죠? 그런 거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의 부활만이 몸으로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모든 희생자들을 진정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또 몸의 고통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순교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과 희망은 뭘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된다. 영화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 지은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순교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저의 타겟은 황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황 집사님. 황 집사님 오늘도 설거지 하시나? 아니요, 지금은 밥을 좀 늦게 먹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밥을 늦게 먹어서 먹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식사를 늦게 시작해서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또 하게 되네요. 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의문 나는 점? 아니요,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야지 또 밥을 빨리 먹죠.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황 집사님이 식사하기 때문에 식사 안 하신 분들, 나도 밥 먹어야지 배가 고프다. 이런 반응을 또 화면을 꺼놓고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시진이도 밥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먹었어? 네, 잘했어.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지 않겠나. 뭐 어려웠던 점은 이게 좀 어려웠다. 다음번에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매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또 썩지 아니할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